지난 2년 동안은 잘 기념주의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해제가 됐으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는 한두 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기념주의를 지켜야 되겠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의 의미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마음에 새기는 데 의의가 있죠. 동시에 우리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고 우리는 자녀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이 역할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도 어떤 자식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얼마 전에 어린이날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계곡에 이제 한 가족이 물놀이가 좀 너무 이른데 하여튼 고기 잡는 무슨 이런 대회가 있었는지 갔는데 아마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들으셨죠? 11살짜리 아이가 그거 잡다가 계곡물이 깊어가지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보고 있다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튀어들어갔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는 살리고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게 부모죠. 그제?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밖에는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효의 신앙인데 이 효가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효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제가 주석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는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몇 가지 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무겁고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무겁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트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면
이 공경하라가 무겁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부모가 우리 삶에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비중을 차지. 제가 골프는 못 쳐도 이제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골프 대회를 그렇게 거의 교인의 90%가 골프를 쳐요. 예. 그래도 한 출석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나만 안 칩니다. 예. 그게 이제 치는데 한 번은 이제 참관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골프 대회가 굉장히 오래 걸려. 보통 한 4-5시간이면 끝나는데 너무 하루 종일 걸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하기를 이제 형제들 이런 친척들이 치는데 오늘 골프를 치는 사람이 부모를 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신중하게 막 치느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일반인들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경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다는 게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끼리 그냥 잘 살고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는 거를 경홀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무겁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부모의 위치를 비중 있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예, 오늘 말씀 제목이 효의 신앙인데, 신앙생활 할 때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 그건 변함이 없어야죠. 그죠? 예,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을 탓하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삶 속에 비중이 있냐 이거죠. 비중이 있어요? 조금 내 삶 속에 어떤 스케줄을 정하거나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비중 있게 다루시냐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죠? 여기 그러잖아요. 공경하라의 원뜻이 무겁다. 무게를 두다. 그래서 부모를 그렇게 무게를 두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삶 속에 비중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요. 그게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되죠. 늘 변함이 없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 농구 감독 중에 박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책을 썼어요. 근데 농구협회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내를 보니까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선수들을 다뤘는데 가장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선수 몇 사람만 얘기하라. 인상이 남는 선수. 응? 그랬더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선수들의 이름이 유재학, 신선우, 박수교, 이충이라고 아시죠? 예. 연고대 선수들 옛날에. 이충이는 고대고, 이제 신선우 이런 사람이 연세대였지. 근데 왜 그분들을 추천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페이스를 똑같이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굴곡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게임이든지 믿고 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쟤는 뭐 컨디션에 어떤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전혀 뭐 큰 경기든 올림픽 경기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똑같아, 페이스가. 그래서 그 선수들이 기억에 남는다. 참 훌륭한 선수들이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페이스를 꼭 끝까지 잘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굴곡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 조변석계처럼 자꾸 바뀌고, 그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질 않죠.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뭐라고 나오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자, 이게 왜 순종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죠? 그 아버지의 뜻에 반해가지고 그냥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바깥에서 그냥 언제 이 아들 돌아오나, 예? 이 부모의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순종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인 거예요. 예, 효도. 효도한다 그러고 부모 마음을 아주 그냥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 어떻게? 그럼 부모 마음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아무래도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가 순종을 해야지. 예? 뭐 부모가 돈을 바라겠습니까? 그죠? 내리사랑이라고 다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말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1절에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 말씀은 안 듣고 사고만 치면서, 그죠? 어버이날 된다고 뭐 이렇게 갖다 대, 이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그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칼빈이라는 분이 얘기했지만, 칼빈이 이 에베소 6장 1절 3절 주석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냐? 그거는 우리들 자녀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막 대들면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갈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할 때 순종하라고 한 것은, 칼빈은 뭐냐면 자녀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순종하는 것을 또 좋아하시죠. 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오늘 헌금 드렸어요. 헌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헌금보다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물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물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우리 신앙을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종인데, 그러니까 순종하면 부모가 기뻐하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거 순종해요. 그것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참 곁길로 나가 죄를 많이 지고 타락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예? 그러면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죠.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하늘에 천군 천사가 야, 한 영혼이 들어왔다. 축하 파티를 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하다는 말은요,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것도 헬라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순종하다는 말이 세 가지 뜻. 잘 들으세요. 뭐냐면 첫째 뜻은 귀담아 듣다. 두 번째 뜻은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해하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복종하다예요. 그러면 자, 이 순종이란 이 휘바쿠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복합적인 뜻이 있죠.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순종하려면 어떡하죠? 자,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 부모가 말하면은 뭐 이거 무슨 듣기 싫다. 그럼 무슨 순종이 되겠어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 부모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야 어떻게 해요? 순종이 되죠. 그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 아,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야 순종이 된다고.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은 어떻게 불순종이 되냐? 이거 말할 때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해를 못해, 부모를.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뭐. 정반대의 방향으로. 신앙생활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 진짜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이해도 못해.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행동으로 옮길 때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지. 명심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뭐 뻑적지근한 거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부모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의 신앙이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 계속 나오죠. 역시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예, 이것이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위로 첫째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5계명부터 어떻게 해요?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룬 계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5계명. 오늘 이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 그게 그만큼 이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 계명은 모든 십계명과 다른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다른 계명들은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5계명만 보상을 약속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계명에 장수에 대한 보상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치고 단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다 시부모도 섬기고 뭐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장수에 말씀이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공경하다는 건 존중하는 거죠. 부모에게 세 번째로 존중, 부모를 존중하라. 그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공산주의는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강령 중에 지금 북한도 똑같아. 제가 공산주의 반대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감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부모님이라는 존칭이 아니라 동무라 그래요. 그 나온 거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프로를 내가 가끔 보거든요. 거기 보면 부모를 동무로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부모가 잘못됐다 그러면 즉시로 고발해야 돼. 그러니 그 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완전히 그냥 무너지죠. 이 기본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야. 그냥 오로지 그냥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거기에만 향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필요가 없어.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된다는 게 참 그냥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무너뜨릴 거예요.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할 때도 어떤 후배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를 이제 거기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아니 뭐 이게 내가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든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뭐 이렇게 나이 들은 여자분은 누님이라 그래 이분이. 그리고 장로님한테도 막 형님 그러고, 이야 난 놀래.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야 목사님, 너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아니 무슨 예가 있어야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 유교가 좋은 게 그거예요. 에티켓이라는 말이 예거든요. 예. 유교는 예를 강조합니다. 예. 목숨 걸고 예를 강조하죠. 그게 에티켓인데, 아니 어떻게 뭐 신자한테 뭐 누님, 형님. 왜 이 반대도 있어요. 목사가 어리다고 막 이름 부르고 목사한테 막 야자.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 그게. 질서가 없잖아요. 완전히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갈등이 증폭돼가지고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걸 해결할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걸 해결할 권위,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와서 중재를 하면 다 순종을 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없으면 무너지죠. 그 우리 권위가 뭡니까? 그건 부모의 권위.
형제 간의 싸움에 부모의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존중하라. 부모를 존중하라. 예? 여러분, 이 잠언서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그 경외가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기본이다. 너네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소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부모에게 효한다는 것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좀 해야 돼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 있어요. 아까 그 6장 2절 비춰주시면 여기 또 공경하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공경하라가 히브리어는 카바트,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게 또 헬라어로 하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선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하다. 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헬라어로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읽어준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이제 어버이날 부모가 원하는 부모에게 하는 선물을 이제 통계로 이렇게 해서 그 1위가 뭐였냐면 현금이었대요. 현금 주는 거를 제일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현금을 드려야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근데 이제 올해 그게 바뀌었다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안마의자를 좋아한대. 안마의자를 해드려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안마의자가 비싸죠. 예, 안마의자가 비쌉니다. 안마의자. 예? 이렇게 어버이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안마의자 받으시면 좋으시겠네.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하여튼 선물하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게 뭐냐면 자 부모가 평생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어떻게 되냐? 잘 들으세요. 연로하게 되면 힘이 없다고요. 그죠?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70이 넘어가면 뭐 벌이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직위에서 다 물러가고 은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예요. 다 자식에게 몰아줬기 때문에 70 이후에 너무 빈곤한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전부 다 허드렛 일하고 그러죠. 뭐 국가에서 하는 뭐 하루에 뭐 2시간씩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도 그 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경태 장로님 항상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요번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칼국수 사드릴 테니까 한번 나오세요. 그걸 가지시거든. 그 장로님이. 2부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게 빈곤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평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노인이 돼서 더 이상 힘이 없고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자녀가 돌봐드려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선물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하는 이 늙을 노자가 뭔지 알아요? 늙을 노자가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가는 뜻입니다. 그게 늙을 노자, 노인이라 그러잖아요. 한자로 노자가 중국 사람들이 그 한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노인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업고 가야 된다. 그 아들에게 업힘을 당하는 자가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라. 하나님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분 여기 어디 있습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일평생에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적인 아버지인데 우리 갚아야지. 에? 정말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든 물질을 바치든 그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고. 그 똑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 맺히는데 여러분 일본 영화 중에 나부시코 부야코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내가 오래전에 본 영화라 한번 보실까요? 나리야마 부시코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한번 저 일본 영화인데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일본 영화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려장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70이 되면 산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고려장이라 그래. 근데 이 풍습은 이 북쪽 에스키모에게도 있고 여러 종족에 다 퍼져 있던 풍습이에요. 에스키모도 그냥 나이가 많으면은 그 얼음 한복판에 그냥 놓고 갑니다. 곰이 와서 이제 그렇게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도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게 아마 최근까지 있었나 봐요. 어떤 지역에 그거를 그린 작품이야. 그게 나리야마 부시코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이제 엄마 이름이 오린이야. 오린 일본말로. 이 오린이라는 70이 됐어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엄마를 지고 산에 거기다가 이제 아주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딱 버려두고 죽 한 그릇 있잖아요. 마지막 그걸 준비해서 죽을 탁 놓고 갈라 그럽니다. 근데 아들이 그래도 부모니까 정이 있잖아요.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보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이제 너무 괴로워하니까 엄마가 죽으면서도 아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 왔다. 이런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내가 오래전부터 내 마음을 다스려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고, 그리고 너무 죄책감 가지 말고 편안하게 잘 살아라고. 그게 엄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지막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70 넘은 노모를 이제 산에다 버리고 오는 그 아들의 그 얼굴 모습을 이제 그린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말씀만 하고 마치는데, 저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임종도 이제 어머니 못 지키고 그랬는데, 그게 항상 이제 가슴에 한이
되죠. 뭐 외국에서 목회를 하느라고 뭐 제 시간에 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늘 그게 마음에 한이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가 짐승처럼 사는 길이 있고 인간처럼 사는 길이 있어요. 이제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짐승보다는 품위가 있어야죠. 이제 품위가 있는, 품격이 있는 길이 뭐냐?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잘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드리는 것이 그게 인간의 길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있지만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그 해외에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전투한 이 군인들 유해 있죠, 유해. 시신을 찾아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들의 부서는 뭐냐면 그 주제가, 모토가 뭐냐면 Until they are home. 그들이 집에 편안히 안식할 때까지. 그게 표어야. 그게 놀라운 건 말이죠. 100년 전에 죽은 미군 병사를 찾아낸 일이 있어요. 그 유해를. 100년 전 거를. 어느 정도냐면 이 비행기 공중전 하다가 그 공군 조종사가 바닷속에 빠졌거든요. 죽었거든요. 그 바닷속 그 6, 70m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시신을 찾아내요.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해서 그 사람 고향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동네에 다 해서 묻어주고, 그래서 until they are home. 그들이 고향집에 편안히 안식할 때까지. 그래서 미국 군인은 자신감 있게 해외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기네들 그렇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해. 저는 그걸 읽고 어저께 그런 신문의 내용을 읽고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은 분들을 until they go to heaven, 그들이 천국 본향에 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려야 된다. 하늘나라 모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 편안히 그들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품위 있게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리는 것이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란 말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효하고 하나님께 효하는 효의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